기도예배 메일 미래 이렇게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만드는 게 아니고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미래에 대해서 좀 우리가 미래 사역을 하는 거죠. 사실 렘넌트 사역은 미래 사역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에 가장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역이 뭘까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사역, 이게 뭘까요? 얘기해 보시오. 뭔 사역이 필요해? 예? 아, 렘넌트니까 당연히 렘넌트 사역이지. 그거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미래. 렘넌트가 무너져도 지금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무너진 이유가 어디? 여기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이제 올라가시잖아요. 그때 여인들이 따라가면서 우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랬어요. 28절에. 다시 말하면 뭐예요? 진짜 심각한 문제는 내가 아니다. 나는 당연히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고, 뭐예요? 후대들, 너와 네 자녀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찾아가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랬어요.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찾아가셔서 네가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따진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 메시지를 줬어요. 눈치 빠른 바울의 주요 사역이 어디였습니까? 사도행전 17장 1절에 어디로 갔어요? 회당으로 갔습니다. 18장 4절에도 회당으로, 그리고 19장 8절에도 어디에요? 회당으로. 회당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바울의 활동 중심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렘넌트 사역은 뭐냐면 참된 선교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선교 중에 최고 선교가 뭐냐? 이거예요. 렘넌트 사역. 그래서 모으는 운동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스바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엘리사를 통해서 무슨 운동이요? 도단성 운동이 일으킨 겁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뭐냐?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하는 그릇턱에 남아있으리라. 그러면서 파수꾼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최고의 선교 사역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 헌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시급한 선교가 뭐냐? 렘넌트 사역입니다. 후대들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영적인 병이 들어 죽어가고 있잖아요. 미국 같은 데는 아예 학생들에게 약을 먹인대잖아요. 왜? 수업이 안 되니까. 지난번에 오후 예배 때 우리 그 영상 봤잖아요. 어떤 선생님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몇 년 전만 해도, 한 5년 전만 해도 한 반에 25명 중에서 한 반에 한 명꼴로다가 영적 문제, 정신 문제인 사람이 있는데 5년 이후에 보니까 한 반에 한 5명 정도 나온대잖아요. 몇 년 사이에 그렇게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바로 시급한 사역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큰 선교가 어디냐? 이게 바로 렘넌트 사역입니다.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미래예요. 미래 사역. 237 나라를 준비하는 사역. 자, 그러려면
우리가 올바른 훈련을 해야 되겠죠. 무슨 훈련을 해야 되느냐? 전도자 훈련하는 겁니다. 이거 항상 우리가 마음에 둬야 돼요. 교사들은 전도자 훈련이 돼야 됩니다. 왜 이걸 해야 되느냐? 전도자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전 세계가 지금 교회 위기가 왔습니다. 뭐가 안 돼서 그렇죠? 전도자 훈련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도에 대해서 올인하지 못하면, 전도에 대해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단의 심부름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누가 사단 심부름을 하는지 알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니까요. 불신자들이 사단 심부름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복음 받는 게 누굽니까? 교회들이잖아요. 교회 내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안 돼서 그래요. 여기에 관심이 없으니까 다 교회 안에서만 그냥 뭐 하려고 하고 밖에를 알아보세요.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추수할 곡식은 휘어져 가고 일꾼이 부족하니까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거기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안 됐기 때문에 교회 내부에서 자꾸 밖에를 내다보지 못하니까 그런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 큰 교회들 다 싸우고 있잖아요. 이게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 아이들에게 지도자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지도자 훈련이 돼야 돼요. 이게 훈련이 안 되니까 밖에 나가서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교회 나가서 이게 안 되니까 분쟁만 일으키는 겁니다. 분쟁에 휘말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지도자 훈련.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무슨 훈련? 영성훈련 하는 겁니다. 영성훈련이 안 돼 있으면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불신자의 종로를 타며 사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훈련. 그래서 우리가 RUTC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 진짜 중요합니다. 이것이 단 한 번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어쩌게 되면은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왜? 지나면 그만. 지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올바로 우리가 잡는다면 영원한 기회가 되는 겁니다. 어릴 때.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앉아있을 때, 이제 누워있을 때든지, 밖에 나가다 돌아와도 말씀 보게 하고, 자다가도 천장 보면서 보다, 그렇죠. 누워있다가, 손목에다도 메고, 이마에다도 붙이고.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게 어릴 때잖아요, 어릴 때. 그러니까 완전히 뭐냐면, 각인시켜라 이거예요. 각인된 대로 뭐가 오느냐? 응답 오게 돼 있습니다. 각인된 게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암이 왜 걸리느냐? 암이 걸릴 수밖에 없는 각인된 게 있어요. 그게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체질이 돼버린 거예요. 각인된 게 있어요. 이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말씀 암송하면 언젠가 말씀이 탁 나온다니까요. 어릴 때 뭐가 되느냐? 정말로 뿌리 내리게 하라 이거예요. 말씀에, 복음에 뿌리 내리게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체질대로 만들어라. 왜 그러는 거죠? 체질대로 사는 거예요. 체질대로 삶이 나온단 말입니다. 이 체질대로 사는 삶이 뭐냐? 운명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가장 소중한 일에 헌신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기도하신 우리 이재영 집사님처럼 정말로 교사들이 가르치려는 사역자가 아니라 뭔가 보여줄 수 있는 증인으로 서야 돼요. 그럼 먼저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그 기도의 비밀을 여러분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찾아야 되겠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올바른 나만의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이 기도의 비밀이 있다고 한다면은 반드시 거기에 성삼의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누가요? 성삼의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뭐요? 함께 하실 것을. 믿으라고 그러죠.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나와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예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이 기도에 비해 성삼위 하나님의 이 응답 속에 있다고 한다면은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원리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이 뭐예요? 합력하여 손을 이루니라. 과거에 문제 있는 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과거의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게 원리스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사건과 모든 것과 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어디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시느냐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아까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들, 그걸 얘기했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게 말세가 아니라, 그게 끝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복음을 증거된 이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어디 있느냐?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어디? 이 속에 들어가게 하라 이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게 하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진리의 성성 성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보혜사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라 그랬어요. 우리 기도하는 것은 뭐야? 이런 거? 성삼위 하나님과 동행해가 이걸 누리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예요. 우리는 뭐냐?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랬어요. 거룩한 자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가 거룩한 자, 성삼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우리 교사들이, 자녀들, 부모님들이 나는 다 컸습니다. 손주와 손녀 하시면 돼요. 기도하세요. 요즘에는 뭐냐? 애들 누가 키우느냐? 부모님들이 안 키워. 조부모들이 키워. 그래서 지금 그런 교육도 하잖아요. 지금 자녀들 교육을 하더라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교육 받으라고 애들 키우는 방법. 그런 시대에 됐어요. 못 봤어요? 엄마 아빠가 하는 게 아니야.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냐? 메시지를 준단 말이에요.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 미래를 향한 메시지를 준다는 거예요.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경에 그게 뭡니까? 미래에 대한 메시지가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뭐를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 온 천하에 대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서 뭐예요? 병든 자 사람 치유하라. 금요일날 치유 메시지 다 듣고 계시죠?
들어요, 안 들어요? 오시는 분들은 당연히 듣고, 안 오시는 분들 중에서 들어요, 안 들어요? 안 오시는 분들 없나 보다. 다 오시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금요일 날 숫자가 줄지? 여러분들은 진짜 말씀의 흐름 다 타야 돼요. 흐름 다 타세요. 뭐다도 타세요. 지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게 미래의 메시지예요. 치유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랬거든요. 병든 자에게 손을 주니 다 하리라.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3장 28절 아까 얘기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올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 어린 양을 먹여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세계 정복해 나가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세계 정복. 여기에 우리 렘넌트들을 이 안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미래를 좀 앞당겨 보라 이거예요. 이거를 뭐냐? 비전이라고 하죠. 미래를 앞당겨 보는 걸 비전이라고 합니다. 어디에다 비전을 대야 되냐 이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지금은 보이는 게 없어요. 어떻게 보느냐? 약속을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약속을 보는 겁니다. 지금은 앞이 캄캄해요. 왜? 환난과 핍박이니까요. 그리스도 복음 전하지 못하는, 그런데도 뭘 봤습니까? 이거를 본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졸리시죠? 우리 한번 저거 한번 할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한번 할까요? 유림쌤 한번 나와보세요. 한번 할래요? 우리 송지사님 하라고 그래 잘할 텐데. 예? 무대요? 이게 보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본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면은 모이겠어요? 안 모이겠어요? 안 모이죠. 죽는데요. 이게 본 겁니다. 이걸 본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어디로 가요? 사마리아로 가는 겁니다. 거기 갔더니 정확하게 만나잖아요. 또 누굴 만납니까? 이디오피아 대신 만나잖아요. 우리가 봐야 될 비전입니다. 앞으로 뭘 봐야 되느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보지 못한 것을 봤어요. 이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거를 본 사람들이 모인 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은혜로운 교회가 이거를 본 사람들의 모임이 돼야 됩니다. 이거를 본 게 안디옥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 못 봤잖아요. 사도행전 11장에 어디에 묻혀 있습니까? 오늘 중직자 때나 얘기했잖아요. 뭐에 잡혀 있습니까? 옛날에 과거에 율법 사상, 율법 체질, 성령 충만 받았는데도 못 봤잖아요. 왜 또 이방인의 집에 가서 밥 먹냐고 그래. 베드로한테. 못 봐가지고 그래요. 이거를 보도록 해줘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뭐 했느냐? 정말로 기도했단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을 재현하는 기도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물이 막혔어요. 기도하잖아요. 19장에 대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이전에 19장 1절부터 7절을 뭐 했느냐? 이거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잖아요.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바울이 후에는 어딜 봐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비전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확신을 주잖아요. 23장 어디에요? 11절에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어디 로마에서도 증거하리라.
유라굴라라는 큰 광풍이 만나서 죽음의 고비 속에 나왔을 때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확신을 주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이 힘을 가지도록 해줘야 돼요. 눈에 안 보이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힘, 이걸 갖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상에 나가기 전에 이 힘 가지고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다른 거 신경 써서 이거 해줘야 돼요. 세상으로 가게 해줘야 돼요. 이 힘을 가지고 어디래냐? 지금 공부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보세요. 아까 누구예요? 누구야? 정수아 랩런트인가? 처음에는 자기 힘으로 하려더니 힘들 때 그러잖아요. 인간관계도 안 되고. 그런데 어느 날 여기에서 이게 메시지 속에 들어가 보니까는 깨달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유가 있으니까 다 누리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 붙잡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적이 떨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최고의 서밋에 18살에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다닌대죠. 우리 아이들 이 힘을 가지고 공부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 전부 다 성적표 찍어가지고 나한테 보내세요. 이거 했더니 한 사람 딱 보냈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네가 성적 이제 다음에 내가 얼마나 올릴 수 있느냐. 그냥 그래도 한 10점은 올려야 될 것 같아. 그래 좋아. 그러면 네가 10점 올리면 내가 맛있는 거 사준다고 그랬어. 부모님들 다 찍어서 보내. 예? 대답들 안 해요. 보내요? 안 보내겠다 이거지. 다 보내요. 이 힘 가지고 공부하도록 만들어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한테 그래서 나한테 보내는데 너도 이제는 이 힘 가지고 공부해라. 그러니까 이 힘 가지고 하려는지 한 10점 정도로 올리겠대 평균. 이번에는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도전해보겠대. 도전해봐야지. 그렇죠? 현지한테도 내가 올리라고 했는데 현지 올리라고 그랬다고 내가 보내라고. 보냈나 확인해요. 자, 보겠습니다. 뭘 갖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갖게 해줘야 돼요. 언약, 비전, 꿈, 이미지, 정말로 인생 작품. 어떤 작품을 만들 것인가. 계속 하고 포럼하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이 이 랩런트들이 달라질 겁니다. 우리 애들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부모님들은 아이고 저런 애가 뭐가, 여러분들 누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어저께도 우리 갔다 오면서, 핵심 갔다 오면서 얘기했잖아요. 우리 애들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는데 부모님들이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안 보여서 그렇지. 소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있기 때문에 증거를 하는 게 보여줍니다. 1등한 사람은 영적 힘 공부해가지고 해라. 걔는 원래 실력이 있으니까 그렇지, 그럴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갈릴리 촌사람들을 왜 이렇게 쓰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된다는 겁니다. 믿음 가집시다. 알았어요? 졸지 말고 하면 돼요. 정말 뭐 하게 만들어야 되느냐? 진짜 기도 체험하게 만들어야 돼요. 기도 체험에는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져온 생각, 마음, 육체, 영혼, 이게 원내스에 드는 겁니다. 이 속에 한번 들어가면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무당들에게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무당들은 그거 4가지가
완전히 뭐냐, 하나가 되게 만들어요. 뭐 그냥 깽가리 뭐 그냥 징치고 막 북치고 그래서 막 하면서 펄쩍펄쩍 뛰면서 몸, 영혼 완전 무아지경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귀신도 그렇게 역사하는데 성령 능력으로 이거 체험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번 여름에 우리 아이들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애들 그래도 조금 시간이 있잖아요. 학교 안 갈 때. 그리고 우리 아이들 신학원 안 해도 못한다 하지 말고 신학원 안 할 때 하세요. 수요일날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해드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뭐 하겠냐 지금 이거 어디 갔습니까 지금. 이거 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 필요한 거, 이게 중요한 거, 여기 지금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이거잖아요. 그렇죠. 어릴 때 완전히 각인 뿌리 체제를 만들어야 돼요. 한 번만 이거 체험한다고 하면은 아이들 변화가 일어납니다. 쉽게 역사 일어납니다. 완전히 그냥 찌들린 어르신들보다 훨씬 먼저 역사 일어날 수 있어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로 세워갈 수 있도록 교사들에게 먼저 영적인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제는 교사들이 먼저 사모늘이 되어지고 예비에 성공하고 말씀에 성공하고 기도에 성공하고 전도자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먼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증인으로 우리 렘넌트들 앞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